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구절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시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구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뭐뭐 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면죄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그냥 눈 감아 덮고 넘어가 주시지만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이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고 속상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먹은 거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꼼꼼하게 다 챙겨주신다는 거죠. 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로 영원히 갚아주시는 이 보상, 이것만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후손도 잘 돼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부러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이자 5% 10% 쳐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2배, 3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말씀 근거하여 의지하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더 좋은 말씀입니다. 더 좋은 말씀. 왜 더 좋은 말씀이냐? 보시면 압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파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550년 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충 2500년도 훨씬 더 된 때의 사람인데 바벨론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조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왕조가 바뀌듯이 이 바벨론 왕국이 파사, 페르시아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죠. 그 페르시아 왕조의 시작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뭔 일을 했느냐?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되돌아갈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돌아감의 명령권자가 고레스 왕입니다. 게다가 돌아가면서 야, 성전도 지어, 성전 짓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요, 사실은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참 전에 예언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하고 70년 지나고 고레스 왕이면 사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 고레스를 예언함에 있어서 44장에 보면 이 고레스 이방 나라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목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목자 소리 듣는 존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뭐 다윗 정도?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용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뭐라고 칭하냐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을 부었다 그럽니다. 기름 부은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사울왕, 다윗왕,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 요 정도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의 거룩한 물건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도요, 동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아는 용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 왕이었지만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사야서 이후에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이 건축되고 할 때 기록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고레스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고레스 왕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힌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이 고레스 왕까지 4대에 걸쳐가지고 총리를 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다니엘이 꿈에 몽울하고, 벨사살 왕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손 이거 해몽을 하고, 그 다음 맨 끝에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건져내면서 아주 하나님이 대단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면서까지 다 알려줬잖아요.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레스 왕이 어릴 때 이제 뭔가 세력을 키워나갈 때 사람들이 얘기 안 할까요? 야, 그런데 그 다니엘 총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언서가 있는데 거기 네 얘기가 나왔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레스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왜? 왕궁에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진짜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알리는데 고레스가 왜 모릅니까? 고레스도 그 혈족의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예언서, 우리로 치면은 뭘까요? 그런 예언서예요. 그런 예언서를 통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이 쓰고 목자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돌려보낼 거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레스를 기다려 왔을 거고, 실제 고레스 어린이, 고레스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에스라 1장에 그런 관계가 잘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1절 노란 글씨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 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고백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러한 몇몇 구절에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 외에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뭔가 세밀하게 성경에서 많이 기술되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고 아는 것보다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명령을 하고 이른바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능력도 안 주면서 사용하시느냐? 아닙니다. 이 고레스에게도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45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노란 글자들이 바로 그런 건데,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기름을 부음을 받을 거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급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를 어떻게 하냐?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 적 왕들이 허리를 풀고 옷을 벗고 무장 해제되게 하겠다. 그리고 성문이 열려서 다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는요, 청년 고레스가 이제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할 때 만일 이 말씀을 알았다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예비를 하셨고 나로 하여금 다 이기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다.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2절과 3절이죠. 진짜 멋있고 좋은 말씀, 우리도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2절 바로 오늘 제목인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가시는. 고레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레스 너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앞서 간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이끌고 가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할라크입니다. 자, 게다가 이 고레스는요, 왕이잖아요. 그럼 뭘 생각할까요? 내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실제로는 호위병 또는 길잡이, 전쟁에서는 선발대잖아요. 나보다 앞서가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다 이겨. 다 너한테 항복할 거야.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네 앞에서 내가 쫙 선발대가 돼서 앞서갈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서간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앞서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그들 앞에서 행하사, 이게 앞서가는 내용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현실적인 별로 느낌이 없고 그냥 내 앞에 가시면 뭐가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표현,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 자, 하두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험한 곳은 길이 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울퉁불퉁하고 험준한 언덕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퉁불퉁 돌짝밭을 쫙 펴고 언덕배기를 다 깎아가지고 그냥 평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그 의미예요. 자, 이게 뭐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행차를 하면 행차하기 그 앞에 미리 앞에 돌이 있는지 파여 있는지 물이 고여 있는지 임금님 행차하면 미리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 내 앞에 고레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다 정리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앞서서 가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7살짜리한테 물어봐도 7살 내 인생은 너무 고달퍼요, 이렇게 애들이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길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여서 앞에는 숲을 때문에 뭐 제대로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파른 절벽이 눈앞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배로 치자면은 파도가 넘실거려서 침몰할 것 같은 항로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사건 저 사건 다 만져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험하고 힘들고 울퉁불퉁하고 속상하고 위험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평탄하게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서가시며 내 험한 곳을, 내 험한 일들을, 험한 상황들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구절 말씀 조금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유 목사님 다음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그냥 까먹어 버릴까요?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아들하고 어린 아들과 아빠가 산에 놀러를 갔는데 세상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해는 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이런 동네 사람들이 산에 갔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밑에서 횃불을 켜고 누구야 누구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쨌거나 그 산속을 해줄고 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온 데가 다 긁히고 피나고 옷이 찢어지고, 그런데 아들은 너무 멀쩡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길을 헤집고 가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꺾어버리고, 풀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건너가기 힘들면 나무를 가지고 풀숲을 가지고 이렇게 메꾸고, 미끄러운 곳을 먼저 가다가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고, 앞서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간 길을 오라 그러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앞서갈게. 적들이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할게. 험한 길 평탄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고레스의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먼저 가시어 험한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놋 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 놋문, 놋은 뭐예요? 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 그리고 여기 말하는 쇠는 말 그대로 그 쇠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하고 쇠빗장을 어떻게 한다냐 그러면은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쳐서 부수며 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산산조각을 내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냥 좀 우리가 그냥 좀 세게 말하는 걸로 하면 아작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작. 그리고 꺾는다는 얘기는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꺾어버려가지고 달랑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잘라버리고 완전히 베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요? 놋문과 쇠빗장을 산산조각을 내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500년 전이에요. 뭘로 이렇게 부수고 잘라버릴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뭐 드릴이 있어요?
뭐 절단기로 잘라요? 아니에요. 이 논문과 쇠빗장은요,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최고의 방어 시설이에요. 성문이 있으면 저 성문을 노수로 만든 무수로 딱 하고 쇠빗장으로 걸어버리면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게 이 논문과 쇠빗장인 거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의 상징이 이 논문과 쇠빗장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깨부수고 잘라버리겠다 하시는 그 이야기를 고레스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뚫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서 먼저 가셔서 길도 평탄하게 만들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다 부셔버려서 그냥 우리는 평온하게 따라만 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못 뚫는 거, 못 부수는 거, 못 만드는 거, 못 이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무 몽둥이 가서 논문 부셔요?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뭐 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정한 상황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못해도, 논문과 쇠빗장 해결 못해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다 부셔버리고 나서는 우리로 또 어떻게 해주느냐, 고레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음 구절도 너무 좋아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보화가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흑암, 빛이 안 드는 깜깜한 곳에 저 보물이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재물을 아주 은밀한 곳에 꽁꽁 숨겨놨어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내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요, 이게 그 바벨론의 귀족들, 왕족들이 어쨌거나 이 집안 저 집안이 얽혀 있고 뭐 아버지는 이쪽이고 어머니는 이쪽이고 다 이래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 수많은 권력과 경쟁자들 앞에서 그걸 뚫고 권력을 차지해서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될 때 이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된 게 너무너무 기뻐서 아까 에스라 1장에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하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야, 이스라엘 돌아가, 내가 성전 지켜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왕이 돼? 내가 어떻게 이걸 가능해? 내가 이걸 해결해? 이걸 성공하고 이렇게 번창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벅차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잠들기 전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때 스스로 잠을 잘 자게 만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잠 잘 자기 위해서 평온하고 기쁘고 좋은 생각들, 잠 오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을 하면서 자자, 그러면 잠이 잘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박찬호 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공을 시속 160km로 빡빡 던지는 야구 선수면 얼마나 좋을까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LG가 지금도 1등으로 잘하고 있지만 내가 160km의 공을 던지면 그냥 다 이겨버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53살의 김세용 목사가 시속 160km 우리나라 최고로 공을 세게 던질 줄 알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의 재물은
내가 보아도 얻고 재물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가지고 다 해결하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엄두도 못 내고 아유 이러면 좋겠는데라고 속으로만 바라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름도 붓고 앞서 가가지고 다 해결해 주고 네가 갖고 엄두도 못 내는 거 내가 좋은 거 다 줄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고레스야라고 불러서 고레스야 이걸 좀 해라. 고레스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서가서 능력을 보이시고 고레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기적을 행하시냐? 제가 늘상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레스에게도 그거예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불러주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고레스가 왕 되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자 이제 돌려보내라.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고레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귀한 것들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 큰 일을 합니다. 고레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가요. 근데 야곱 때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죠?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 성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획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돌려보내야지 하면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듣네요. 확 10번 때리고 나중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앞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누구 사용하세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정벌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다가 누구를 택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죠? 다윗을 택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영원한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게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큰일 나라고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신을 섬겨요. 이사야 등등이 경고합니다. 경고 안 들어서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멸망할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려보내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 고레스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사에서 고레스가 한 요쯤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는데 누구만큼? 아브라함만큼, 요셉만큼, 다윗만큼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시고 복 주셔가지고 그 일 감당하게 하셨네. 부럽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아니면 이 동글뱅이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김세용을 사용. 제가 저만 이름을 넣으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김세용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김세용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 귀한 것을 얻게 하시고 김세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소망이 돼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뭔가에 막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기도해야죠. 뭐라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막힌 것을, 험한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한 발도 내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앞서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앞서가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해야죠. 우리가 고레스만 그랬다라고 박수치면 뭐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막힌 길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앞서가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그냥 뚫고 깨부시고 나가신다는데 따라만 오라는데 왜 걱정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요, 진짜 딱 이렇게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고레스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얼마 만에 한 번씩 기도할까요? 이런 설교 나올 때마다 해야 될까? 아니면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해야죠. 여러분 앞에 길이 평탄하고 아주 여유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의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서 가셔 달라고 부탁해야죠, 하나님한테.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미가서에서 보면은 길을 여는 자, 성문에 이르러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특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그때가 돼서 승리의 길로 쫙 나가는데 맨 앞에 누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문 다 열어젖히고 싸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선두에 하나님이 서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23장에서 얘기합니다. 야, 내 사자를 너네 앞에 보내가지고 내가 다 예비할게. 내 위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위험과 공포 때문에 내가 앞서가지고 다 두려워 떨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간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온 얘기, 가나안 이 족속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얘기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우리는 알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고백한 표현이에요. 딱 그 말 그대로 돼요. 앞서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전쟁은 전쟁,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전쟁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러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해버리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기다렸다가 진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 아마 천사가 하늘 위로 지나가는 소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공격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이 오늘 본문이 됐지만, 실제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한 구절 한 단어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레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세용 목사보다 하나님께서 김문보 목사님을 34년 전에 먼저 보내셔서 앞서 행하셨구나. 서병돈 장로님을 70년 전에 모암동에 태어나서 모암초등학교를 다니게 해서 이곳에 있게 하여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구나. 송장옥 장로님을 40여 년 전에 모암교회 1호 성도로 만들어서 김세용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돕게 하셨구나.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불러 모으셔서 김세용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김명재 집사님이 모함교회에 오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김세용 목사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가 저 위에 있는 은비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 모두를 이곳에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앞서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면서 따라가지만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말씀들, 고레스만의 이야기,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